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후서에는 실명의 거론이 많이 되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참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바란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심히 우리 말을 대적했다.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와가지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바울도 힘들었구나.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사실은 바울은 차가운 돌 감옥 속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살펴봤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사는 게 행복해요, 힘들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상하고 가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좀 풀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풀어갈 줄 아는 것.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거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답해봐요.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상하고 가야 돼. 예상하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기서는 이 사람에게 맞추고 저기서는 저 사람에게 맞추고 그러지도 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일처리 능력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함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속에서 한 4가지 정도 관계를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아픔을 주는 사람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두 번째는 환경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세 번째, 항상 옆을 지켜주는 사람,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회복되어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내가 보니까 크게 4가지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을 주는 사람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 같아요? 아픔을 주는 사람? 데마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관계 속에 아픔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최측근이었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데마와 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잖아요. 누가보다 더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데마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제 제가 주석 같은 걸 보면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데메드리오가 데마라고 보는 학자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데마의 삶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는요,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 그러다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 만나서 꼬꾸라졌다고. 꼬꾸라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복음의 강력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바울과 데마와 누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복음의 강력한 동역자였다가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핍박자였다가 동역자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데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 좀 아픔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현재 감옥에, 차가운 겨울에 감옥에 지금 사슬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얘기도 했겠죠. 그러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반응은 두 가지. 그러면 믿음은 반응이 먼저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가능해요. 반응이.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대마가 나를 떠났어. 진짜 목숨까지도 내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지? 더군다나 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만할래. 나도 그만. 중도 포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아마 대만은 좀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 증거하면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새벽에 자꾸 질문해서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 복으로 보여야 되거든. 근데 대만은 그게 안 보였나 봐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지질이 궁생 맞고 툭하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떠나버렸다고요. 대마가 떠나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영향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믿음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중도 포기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이틀 전인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도 하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네요. 이런 얘기. 했고 정말 믿음으로 귀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거야. 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얘기해요. 목사님들. 그랬고 처음엔 너무너무 진짜 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진짜.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컸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믿음의 결론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결론을 보고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너무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성경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울왕도 그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랬고 최장수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근데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시잖아요. 두 아들 죽고 여호와의 법궤 빼앗기고 자신은 그 소식 듣고 되게 뚱뚱했나 보죠.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원래 제사장 오면 의자가 없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얘기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게 뭐예요?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대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 때문에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10절 대마 이야기 말고 그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역 때문에 간 분들이에요.
됐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 달마디아가 지금 어디냐?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부르죠.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 이렇게 분리 독립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끝나고 그 다음이 무슨 서예요? 디도서잖아요. 그 디도예요. 그 디도. 그리고 이렇게 환경 때문에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파송 보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복음 사역 때문에 갔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아쉽지만 기다려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좋은 시대야,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뭐 카톡을 통하든지 뭐 SNS 통하든지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까? 옆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도해주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또 감사해. 뭐 친척 중에 누가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참 지나고 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그래서 사역 때문에 옮기는 경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축복해줄 수 있는 서로. 그러니까 뭐 교회 옮길 때 그냥 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막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축복해주고 축복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죠.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원수지고 뭐 이럴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말로만 맨날 뭐 한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은 막 죽일 것처럼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이제 믿음 가운데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 맺고 그게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10절이 또 그런 메시지로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위로가 되는 경우 세 번째인데 항상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레바시게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까지. 현재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할까요? 누굴까요? 누가죠. 누가.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거, 뭐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쓰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이야기는 많이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누가죠, 말 그대로. 그 은혜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누가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갇히더라도요 노예 한 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노예로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언박싱 이런 거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힘들게 만든 거니까. 그 이제 믿음을 떠나 있거나 또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주로 이제 뭐 좀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좀 보면 좀 유익이 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그룹 모임 때 하는 거 있죠? 사실 거기서 나온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촬영하는데 저는 그냥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하는 거 원치 않고 이렇게 했는데 하길 원했는데 거기 또 이제 또 사명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했더니 목사님 그냥 맡기만 주세요. 그랬고 예, 맡깁니다. 그랬더니 뭐 엄청나더라고. 막 조명이면 막 엄청나요 그냥. 그랬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내가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반사판이라는 게 있더라고.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반사판. 그래가지고 반사판을 이제 제 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요. 목사님이 다르죠.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하얀 거 같아. 그냥 허연 거 같은데 그냥 반사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또 저는 전문가 얘기 잘 듣거든. 그랬고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보면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생각했어요. 야 이게 누가구나. 사실은 사도행전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다 바울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기록해 줬어요? 누가가 기록해 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게 해주는 반사판 같은 역할을 한 사람, 그게 좀 누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가 없었다면 누가복음 없고 사도행전 없고 사도행전 없으면 내가 보니까 바울서신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맞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아요. 누가가 분량으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신약성경의 4분의 1가량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같은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내가 저번에 반사판 역할이 좀 돼야 되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도울 게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빛나게 이런 거 아니고 누구만 빛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반사판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 누가 이게 참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회복되어 유익을 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마가죠. 마가.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중간에 시작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 가버렸죠. 그때는 약간 대마 같은 냄새가 났어.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뭐 다시 가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그랬던 굉장히 그때 상처 받았겠죠. 이거 제가 뭐 설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마가를 또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베드로의 비서가 됐죠. 거기서 변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가가 제가 진짜 저는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이렇게 했겠죠. 나는 예수님 눈동자 바라보면서 배신했었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됐겠지. 거기서 변화되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 아닙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다 들은 거지 뭐.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도망갔던 연약했던 마가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의 마가를 기억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영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텐데 그때 자꾸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에 저 사람 그랬대. 혹시 알게 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냥 종착역 되십시오. 그랬구나. 알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신령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거 기억해 주고, 참, 그때 내가 기억했는데 너무 고마워. 그런 거는 재생산해도 되지. 그런 거.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이게 문제거든. 작은 눈짓, 작은 몸짓, 작은 소문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다면 우리는 그래도 새벽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딱 멈추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 그것을 전환시켜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참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겠구나 그 생각 좀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좀 있어요. 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아. 그리고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일수록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다윗이 가장 깨끗했을 때는 사울에게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 뭐 다윗의 가장 숭고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모임에 가고 싶은데,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있는데, 성경 공부에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뭐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 죄송합니다. 그럴 때 할지라도 가는 거죠.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 그렇구나 하고, 또 나도 거기서 배울 게 있고, 죄송합니다. 얘가 별로 안 좋았어. 죄송해요. 취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좀 떨어져 앉아야겠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없어요?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쭉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덕분에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성경 읽고 마치깁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은 반응의 모습, 태도의 문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아까 차서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진정하는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다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도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만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 나가는 마가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들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